전미수님, 탈출기 3강입니다. 3강. 1강 때 제가 좀 피곤하고 목소리가 좀 현찮았어요. 그랬더니 그냥 교우들이 강의는 안 듣고 내 목소리 현찮은 것만 신경에 많이 쓰였나 봐요.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여러분들 때문에 목소리를 그냥 편안하게 놔둘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걱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뭐라 그럴까, 기도해주는 거가 느껴져갖고 더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도 많이 먹고, 목을 위해서 먹는 것도 많이 먹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언제나 즐겁게 하느님 이야기, 하느님 연애 편지 힘차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사실 탈출기가 절대 만만한 성서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도 결코 만만한 이야기가 아니죠. 문명을 아우러야 되는데, 이제 이 탈출기는 문명을 아우른 상태에서 꽃이 피는 거죠. 그래서 탈출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참 많습니다. 오늘 제목을 40, 40, 40, 440의 의미, 그리고 내 인생의 40은 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왕자로서 40년을 산 모세, 왕자로서 40년을 살았어요. 파로 공주의 아들로서 궁궐에서 자란 모세는 태양신 숭배의식에도 왕자의 자격으로 참여를 하죠. 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르 지역도 마찬가지고 하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문명이나 특히 이집트 문명도 마찬가지죠. 태양신, 라가 태양신이야. 태양신. 그 태양의 아들로서, 태양신의 아들로서 예식에 참여할 땐 왕자들이 예식의 주인공들입니다. 주인공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집도 성당 안 다녔을 때, 성당 다니고 난 다음부터는 좀 모습이 많이 바뀌었죠. 여자들은 상만 차려놓고 다 나갔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또 작은 아버지 올라오면 작은 아버지, 그리고 이 절도 큰형이 먼저 하고 둘째가 하고, 저는 사실은 별로 제사를, 우리 집 제사가 1년에 한 12번 있었는데 제사를 많이 안 지냈어요. 저는. 왜냐면 전 돌아다니느냐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는 아예 제사를 안 지냈죠, 저는. 근데 우리 형님들은 꾸준히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럴 때 여자들은 상만 차려놓고 다 문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식에, 우리나라 예식에 여자들은 참여할 수 없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 문명의 태양신 숭배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왕자들이 참여를 하고 귀족들이 참여를 하지, 일반 평민들은 구경도 못하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모세는 이집트 문명 한가운데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형 문자도 알았을 거고, 그 다음에 궁중 문자, 고급 상형 문자도 알았을 거고, 그러니까 평민 문자도 알았을 겁니다. 이집트 제국의 최전성기의 왕자로서 자랐기 때문에 전투에도 많이 참여했을 것이고 여행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라는 님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지도자로서 훈련을 40년 동안 단단히 받았다는 사실에서 탈출기를 읽어 나가야 합니다. 탈출기 이제 모세가 탈출하고 난 다음에 19장부터 시나이에 도착을 하고 계약을 체결을 준비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나이 산에 나타나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느냐면 10계명을 받습니다. 10계명. 그래서 이제 모세가 제단에 관한 법을 이야기하고, 종에 관한 법, 폭력에 관한 법, 상해에 관한 법, 절도에 관한 법, 손해배상법, 그리고 처녀를 범한 자에 관한 법, 그 밖에 사형의 철, 죄인, 약자 보호법, 하느님을 지금 탈출기 21장, 22장 얘기하는 겁니다. 정의 실현에 관한 법,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연중 3대 축제에 관한 법, 가나안 땅 입주에 관한 약속과 경고,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모세가 느닷없이 이런 법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글로 남긴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느닷없이 튀어나와 갖고 모세는 이미 40년 동안 이런 모든 왕자로서, 국가를 운영하는 왕자로서 자라면서 모든 법을 다 숙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유다인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 때는 국가가 아니에요. 그때는 한 집안이지. 그리고 430년 동안 이집트 종살이를 하면서 이집트가 먹을 게 풍요로웠기 때문에 이 자손 번성이 아주 용이했죠. 유목민은 떠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이 풍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남녀가 만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많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큰 민족으로 자라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여러분들 만주족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주족이 청나라,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이 몇 명이었느냐면은 민족이 100만 명이었어. 100만 명. 그런데 명나라는 인구가 몇 명이냐면 1억이었어. 1억. 그러니까 유목민하고 이 농경민하고는 인구 자체가 차원이 달라요. 근데 이 100만 명이 제가 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100만 명이 어떻게 1억을 이겼느냐? 충분히 가능합니다. 1당 100 아니라 1당 1000까지도 유목민들은 강렬해요. 그러니까 말을 타면서도 마루에서 활을 쏠 수 있는 민족을 어떻게 이겨요? 그래갖고 명나라가 한족이 만주족한테 점령을 당하고, 청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명나라에 시작해갖고 청나라로 끝나요. 그래서 명나라를 계속 섬길 거냐, 청나라를 섬길 거냐,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희생되고 그랬어요. 결국은 청나라로 넘어갈 건데, 어쨌거나 하여튼 1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만주족이 1억이 넘는 한족, 명나라를 이겼듯이 이집트도 마찬가지라. 이집트도 어마어마한 농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도 거대 민족, 하나의 국가로 탄생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면서 이런 모든 법들에 대한 이해가 뛰어났던 거죠. 또 이제 왕자로서 40년을 산 모세를 이해하려고 하면 세 가지를 이해해야 돼요. 떠돌이로서 40년을 산 모세, 이집트인을 살해한 후 미디안이 있는 시나이 반도로 도망을 쳐서 목동으로 40년을 시나이 반도를 떠돌아다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출애굽을 하고 난 뒤 시나이 반도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리, 기후에 능통했다는 얘기예요. 모세는 그 이 민족을 이끌고 어디로 가야지, 어느 길로 가야만이 하느님이 말한 우리 조상들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헤브론으로, 부엘세바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모리아산이 있는, 지금의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이라는 곳은 어디냐? 모리아산은 여러분들 어디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불사르를, 나무를 지게 하고 이삭을 잡아 바치려고 그랬던 바위가 있는 그 산이 모리아산이에요. 그 모리아산은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래갖고 그 예루살렘에는 아주 이 이스라엘의 성도가 거룩한 도성이 된 이유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산이기 때문에 그게 거룩한 성이 된 거예요. 모리아산. 어쨌든 그 약속의 땅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가? 여기 지리, 기후에 능통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저하고 이 광야에 한번 갈 기회가 있으면은 우리 다볼사이브 교우들하고 광야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 가면은요, 볼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구경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파란 초지가 나오는 거 잠깐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밤하늘의 별, 달, 해, 공기, 바람 이런 것밖에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광야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신밖에 생각할 게 없어요. 하느님. 그래서 많은 수도원들이 광야에 수도원을 짓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저도 그 안토니오 수도원, 이집트에 있는 안토니오 수도원을 한번 가봤는데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대추 야자 나무 한 그루에 한 300개 정도 열리거든요. 그런 거 한 20그루 정도 있는데 수사님들이 한 10명 정도 가는 거죠. 하루에 그거 하나 따먹고 거기 온물, 그 물 하나 먹고. 그래서 뭐 적으로 말랐다 그러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 가면은 이렇게 눈이 휑하고 이 뼈밖에 없는 수사님들 그림이 있어요. 수도사들을 그렇게 그린 거죠. 오로지 누구만 생각하라는 거야? 하느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만 공부하고 어쨌든 떠돌이로서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아다녔던 모세는 신에 대한 명상 굉장히 깊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누나하고 엄마가 아마 그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왕자로서 40년, 광야의 떠돌이로서 40년, 그 다음 80살에 하느님으로부터 불림을 받게 되는 거죠. 80살에. 많은 분들이, 할머니들이, 난 이미 늙었어요.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물론 우리 다벌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은 절대 그런 분들이 아니죠. 늙어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저와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하느님께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구도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뭐 60, 70, 80쯤 된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이제 난 늙어서 별로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립니다. 신부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은 사실 가장 행복하기 시작한 나이가 65이래요. 65부터 80살, 90살 가면은 정신만 온전하면 그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그래요. 또 저 역시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은 65, 70, 75, 80들이 내 친구들이 많은데 굉장히 행복해해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더 성취하고자 하는 욕심도 없고 이제 자식 근심 걱정도 없고 돈을 더 벌으려고 아둥바둥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약간의 노후 준비가 잘 된 분들은 생명에 대한 기쁨, 충만함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결코 이 생애가 끝난 게 아니야. 특별히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70, 60이 굉장히 많은데 80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여러분들의 찬란한 인생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세가 80살에 하느님한테 불림을 받아갖고 하느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이 종교 국가로 성장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죠. 모세가 없었다면 유다교는 탄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만큼 모세가 중요한 인물이고 하느님이 모세를 부른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왕자로 자랐고 40년 동안 명상가로 살았고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 야훼라는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하느님께서 먼저 말을 거시고 하늘나라의 신비 그 다음에 파스카 축제 하느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준비를 하느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이 성서를 읽을 때마다 소름이 정말 막 솟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느님의 이러한 철저한 구원의 경륜, 역사, 주관하심이 분명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모세는 40년 동안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내가 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40일 동안 정말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여기서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물을 안 마시면 40일이면 죽죠. 그냥 최소한의 물만 먹고 40일을 단식을 하시면서 3년의 준비를 하셨던 것이죠. 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적어도 20대 인생의 참 의미 진리에 대한 고민을 산속에 들어가 갖고 40일 동안 하고 난 뒤 나머지 인생을 산다면
적어도 60대 때 크게 후회할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좀 참 많이 합니다. 요즘 이 30대 젊은이들이 비트코인에 영혼을 팔고 있어요. 즉 자기 영혼을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대 30대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참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나라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또 개인으로서는 제가 참 좋아하는 공자님의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공자님이 사람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15살에 우지우학하라는 거예요. 내가 배움에 뜻을 두라는 거죠. 그 다음에 30살에는 일입하라는 거예요. 이때 다 배웠어. 그래서 이제 나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15살에서부터 30살까지 40일이라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40살이 됐을 땐 불혹의 나이야. 막 궁금한 거나 의심 가는 게 없어. 40의 나이가 된다면은. 그 다음에 50이 되면 지천명하는 나이야. 하늘의 명을 아는 나이. 저도 사실은, 요런 단계를 어느 정도 거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57인데 하느님의 뜻을 정말 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하느님의 뜻을 알 것 같으면서 이 가슴이 충만함을 느껴요. 존재의 충만함을 느껴요. 내가 사제로서 57이 돼갖고 지금 이 다볼사이버 24만 교우들한테 어떤 가르침을 줘야 되느냐. 특별히 성경 대학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한테 정말로 하느님의 그 참 진리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 성경 대학을 통해서 꼭 내가 이제 첫 시간에 좀 현창케 했더니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아주 이렇게 가열차게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0이 되면은 이순의 나이야. 그러니까 귀가 순한 나이야. 무슨 말을 들어도 동요함이 없는 나이에 뭐 좋은 말을 듣거나 나쁜 말을 듣거나 뭐 저쪽 보수 얘기를 듣거나 진보 얘기를 듣거나 좌파 얘기를 듣거나 우파 얘기를 듣거나 이게 귀가 화가 안 나는 나이야. 60이 돼갖고 여러분들이 막 지금 화를 막 내고 있어. 그럼 인생을 잘못 산 거죠. 인생을 헛산 거죠. 그 다음에 70이 되면은 종심소욕 불육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 내가 마음 먹은 것대로 따라가면은 그게 누구의 뜻하고 똑같으냐면 하늘의 뜻하고 똑같은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자님이 73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70까지밖에 얘기 안 했어요. 80은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80에 제가 공자님 대신한다면 너무 건방진 거고 공자님이 그 나이에 80의 나이가 되면 어떻게 하라? 나머지 생을 즐기고 자기의 삶을 충만하게 가꿔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80이 됐는데도 자신에 대한 충만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늘 분노, 원망만 있다면 인생을 완전 잘못 산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20대, 30대의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앞으로 100세 인생이다, 120세 인생이다 그러는데 내가 앞으로 100세 동안 살 동안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결정을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지금 지금 촬영하고 있는 우리 앞에 요한이도 자기 아프리카 한번 가서 봉사하고 싶다고 내가 이 지구를 전부 다 한번 여행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프리카에 봉사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내가 돈을 벌어갖고 동남아시아 지역에 초등학교를 하나 져야 되겠다. 내가 영어를 완전히 띄어야 되겠다. 일본어를 일본 사람들 제대로 알을 일본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는 인생을 살면서 성서를 창세기서부터 요한 묵시록까지 한번 읽어보면은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그냥 여기 선지식이 없이 읽어보시지 말고 제가 이렇게 성경 특강으로 계속 안내해주고 있잖아요. 이걸 따라하면서 읽으면은 아마 여러분들 인생이 어마어마하게 바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사랑, 그 다음에 희생, 그 다음에 자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을 내면화하고 이게 내 인생의, 내 삶의 길잡이가 딱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충만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쁨이고
저는 요즘 아주 몇 번 말씀드립니다. 전 텔레비전 안 봅니다. 뉴스 안 봅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지금 하느님의 생각으로 차고 싶어요. 차 있고 싶어요. 그리고 하느님 일만 생각하고 싶어요. 물론 내가 신부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해 줘야 되지만 쓸데없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40, 40, 40, 440 그리고 내 인생의 40일 미래를 위해서 한 번쯤 40일 정도 한번 아침부터 일어나고 명상도 하고 책도 정말 좋은 책, 뭐 가장 좋은 책은 성서지만 하나를 붙들고 그 책 아니면 공자를 논어를 붙들든지 뭔가 좀 붙들어 갖고 책을 읽어보고 내 인생을 한번 어떻게 살 건지를 결정하고 사랑은 어떻게 할 건지. 내가 말하는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랑의 의미는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참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해보고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쓰고 내 육신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그리고 내 형제 자매들한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난한 이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지금 하느님한테 받은 능력은 몇 개인가, 그리고 내가 10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1개밖에 안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한번 해보시면서 모세 왕자의 40년, 광야의 40년, 지도자의 40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앞으로 그 40년을 하나하나 느껴가면서 깨달아가면서 배워나갈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목소리 힘찼나요? 예,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십시오. 더 건강에 저도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